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주보에 성경 페이지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출석률 100%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니까 이제 부활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난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예수님인데 고난을 받으셨고 죽기까지 해주셨으니까 그 고난과 그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지금 영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생명의 길 같이 가는 우리 지체들과 서로 사랑 고백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돌아가시면서 찾아다니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도 오랜만에 이병욱 성도님도 오셨고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 서로 나누시는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너무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도 그만큼 못지않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섬김의 모습이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맞이하고 싶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혹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어떤 생각이나 유혹이나 이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믿음이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본 적도 있을 것이고 돌아 이곳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듣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더라도 정말 위태하게 쓰러질 듯 하면서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잘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까지 이제 곧 들어가는 그 접경까지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지척에 두고 이 시딤이란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 시딤이 어느 근처에 있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좀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시딤이 바로 요단강 옆에 있고 바로 요단강 건너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시딤, 요단강, 여리고. 아주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가 있는. 그러니까 바로 지척이죠. 그리고 너보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압 평지, 너보산이 아니고 모압 평지. 모압 평지와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압 너보산 그쪽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죠. 어쨌든 지금 그런 단계 속에 시딤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지척에까지 왔죠. 위태롭게 위태하면서 불안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40년을 세월을 거쳐서 지금 시딤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위태로웠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견뎌오는 믿음의 모습으로 왔는데 이 시딤에서 완전히 믿음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40년 광야의 그 척박한 삶 속에서도 지쳐 있었을 때 뒤에서 공격한 그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도 그리고 요단강 동쪽 접경 지역에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 속에서도 쉽지는 않았지만 승리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서도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 2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25장에 넘어오자마자 1절부터 갑자기 웬 음행입니까? 본문에서 이 갑작스러운 음행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사건의 배후를 좀 살펴보면요, 정말 치밀하고도 악한 전략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략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 민수기 지금 25장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31장에 가면 1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였다. 누구의 꾀요? 발람의 꾀. 이 발람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데, 성경에 이 발람과 비슷한 이름이 몇 개 나오죠. 발람, 발락, 바락. 구분하십니까? 아주 제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람은요, 좀 이따 좀 따로 해놓고 바락과 발락이 있는데, 바락은 누굽니까? 사사기에 드보라 사사가 그 미디안의 그 시스라 철병거 700대와 맞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인가 5장인가. 근데 다볼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만 명을 모아서 6탄으로 갑옷 입지 않고 무기 안 들고, 무기를 해봤자 곡괭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농사일 하는 그거 들고 철병거 900대 앞으로 돌진 내려가라 했을 때에 이 앞장섰던 군대 장군이 바락입니다. 왜 바락이냐면 사사 드보라가 바락 장군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철병거 900대 앞으로 나가십시오 했더니 바락 화를 냅니다. 사사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바락 화를 냅니다. 그래서 바락입니다. 별로 죄송합니다. 바락은 이제 알겠죠? 바락. 그리고 이제 이 발락은 모압 왕의 이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발람을 깨가지고 저주하게 만든 장본인이 발락입니다. 모압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굶지도 않고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지나갑니다. 근데 모압을 향해 이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그게 너무 두려워서,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압에게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발락 의자에서 까집어졌다. 네, 발락. 이것도 역시 별로. 네. 그리고 이제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서 저주하게 만들죠. 그 저주하게 한 그 거짓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담으로 알아두시고, 이 발람, 그 거짓 선지자 이름이 발람입니다. 그 발람의 깨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잠깐 설명했는데, 이 발람의 깨가 뭐였냐면 200만 명이 좋게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였습니다. 그죠? 남자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리고 한 가정에 뭐 그때는 자녀가 보통 10명 아니겠습니까? 10명까지. 어쨌든 200만 명이 좋게 넘습니다. 그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가는 곳마다 그들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단 동쪽에 있는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차지해서 세 지파가 그 땅을 나누어서 관할 차지하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들어오는 것을 듣고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거짓 선지자의 입을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말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발람의 역할이 끝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방금 읽으신 우리가 민수기 31장 16절에서 발람이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강건하신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축복하는 그 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물러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걸 깨했냐면 그것이 바로 발람의 깨입니다. 이제 발람의 깨가 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그냥 힘없이 지나간 줄로만 알았는데 어떤 깨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 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잠깐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괴략을 꾸미고 꾀를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음행의 죄에 빠져버린 것은 뒤에서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람의 꾀였던 거죠.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그 저주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목마름도 있었을 것이고 피곤함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들의 그 공격, 특별히 아말렉의 공격들이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공격들이었죠. 그런 외부적인 공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겹기는 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계략은 외부적인 공격, 물리적인 어떤 압박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움, 어떤 관계, 이런 것으로 찾아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여인들이 육체적으로
찾아와서 유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본문 말씀 민수기 25장 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청했다는 거죠. 두 번째 백성이 먹고 세 번째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좀 잘 살펴야 됩니다. 모압 여인들과의 그 접촉이 어떤 인간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는 관계에서 좀 더 친근해지니까 우리 오늘 좀 만나서 밥을 먹든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청했죠.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런 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먹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시간을 함께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 시간들 속에서 결국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런 관계가 반복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행하는 이방신에 대한 예배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는 것은 바알 부올을 섬기는 그 제사의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그리고 그 신에 동참한 그 신 앞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의식에는 음행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신들에 대한 어떤 제사의식에는 이러한 행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그 제사 속에 참여하면서 행음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들어간 거죠. 죄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전략은 참으로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진 유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러다 보니 식사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식사도 반복되어지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서 행해지는 그 제사의식에 동참하여 육체적 음행까지도 저지르게 되는 믿음의 큰 위기, 믿음이 무너지는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무너짐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만남, 교제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은 어떤 핍박이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압박이라기보다는 인간 관계에 관한 것이 훨씬 강하고 무섭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발람의 꾀입니다. 좋은 의도로 혹은 뭐 별 생각 없이 안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하지만 그 좋은 의도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대열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고 우리가 너무나 갈망하고 너무나 소망하는 일입니다. 그 좋은 의도로 시작한 그 일이, 그 만남이 믿음이 아닌 길로 점점 흘러가게 되는 관계가 만들어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발람의 계략처럼 작은 타협이 반복되는 것으로 말씀보다는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될 때에 믿음에서 조금씩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임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시는지 우리가 좀 봅시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이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 가담하며 모압 여인들과의 그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신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을 달아라. 이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지도자들에게 그 일에 대하여 아주 경고와 심판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 수행한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다르게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태양을 향하여 목을 메어 달아라. 그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그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그 지파 자신들이 관할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바알브올에 참여하였던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여라 말씀합니다. 조금 다르죠. 이 내용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아닌가, 불순종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죄를 물으셨고 책임을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그 공동체 리더들에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도록 전달한 것입니다. 이 모세의 명령 수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책망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수행하는 이 모세의 명령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이 바알브올에 가담하고 음행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찾아서 지금 죽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연병이 지금 연병이 지금 창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두려웠고 떨리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강하게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25장 6절부터 9절인데요. 이 사건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부터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금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악으로 인해서 불어닥친 엄청난 심판을 목격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온 회중이 두려움과 슬픔과 그 무서움에 몸서리치며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한 이스라엘의 남자가 이 정도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급의 남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보란듯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막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들이 막사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일 때문에 심판받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반항을 하듯이 이스라엘에게 불어닥친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히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데 이방 여인을 데리고 막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기가 차를 노릇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척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청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입니다. 그 역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이 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 남자를 따라 막사에 들어가서 창으로 두 사람의 뼈를 꿰뚫어 죽여버립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죄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 죄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느하스의 이 행위에 대해서 민수기 25장 11절 조금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가 읽을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의 이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비느하스의 마음이 같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서 재앙이 그쳤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죽은 인원은 24,000명이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그마한 타협과 반복되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죄악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마땅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죄악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발람의 꾀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날에도 분명히 이 발람의 꾀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죄가 되겠어 하는 마음을 가지시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난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전쟁으로도 척박한 환경으로도 어렵긴 했지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딤에서 일어난 작은 관계들, 조그마한 타협들로 점점 이방의 우상과 음행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나의 삶 속에 이러한 타협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복적인 인간관계로 인해서 믿음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정말 객관적이고도 냉철하리만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이 중간을 지나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모진 고통을 참으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람의 꾀를 민감하게 분별해내시어 더욱 거룩함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